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쟁론을 했었죠. 비록 아덴에서 결신자가 가장 적었지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 그리고 그 안에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니라. 바울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숨 돌릴 틈도 없는 성교 가운데도 천막 만드는 업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헌신을 함께 했었죠. 이전에 베레아에서 급히 피신하느라 바울 혼자만 나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있었는데요. 바울이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합세해서 고린도에서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나 그들이 대적하여 6절 말씀에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은 예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빈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순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가르침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서도 대적자들이 비방하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생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빼앗으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은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지만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도 있고 비방을 하고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필요치 않은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옷을 털면서 즉 생명과 심판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는 깨끗하리라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을 증감에 있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비난, 거부, 반발하는 자들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원하시지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에게서도 복음을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다고 전도하는데 신용만을 내는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면피용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인에게 말로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저와 여러분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원하시지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설렁설렁 전도하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망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 심판에 떨어지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간절과 긍휼과 애탐으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에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신분은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을 밟고 있지만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발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자는 지옥의 공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죽음 이후의 심판은 영면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영원히 자기 죗값을 지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불신자가 가는 곳이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은 허구와 공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옥은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경은 실존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누구에게도요?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됐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고 없이 투하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곳에 원자탄을 투하할 터인데 20km 밖으로 도망가십시오. 원자탄이 투하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놈들 지들이 지게 됐으니까 공갈친다. 30만 명을 죽이는 폭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대부분 그 경고를 안 믿은 것이죠. 극소수의 사람만이 도피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문을 걸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이 두고 보자 하고 미루었다가 원자탄에 죽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당일이 되자 서쪽에서 비행기가 나타나서 원자탄을 투하했는데 꽝! 번쩍하는 대응과 함께 3초 만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왜 그랬을까요? 간곡한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을 원하시지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설렁설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혹한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디도 유수도는 고린도에 사는 로마 시민 출신의 성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자 자기 집을 집회처로 제공하여 바울 복음사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인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날 밤에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계속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정치가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에서 오늘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고 고발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바울이 입을 열고 변론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범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처벌하겠지만 유대인들의 법, 즉 종교적인 문제라면 재판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고 결과적으로 바울도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한 그대로 지켜준 것이죠. 그 후로도 바울은 더 여러 날을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에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글러도 함께했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총독을 들어서 바울을 지키시는 것을 보지요. 그러므로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 파송 교회인 수리아 안디오로 내려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된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침묵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바울은 앞서 에베소로 떠나기 위해 겐그레 항구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무슨 소원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나실인으로서 소원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혹은 어떤 일시적인 기간,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자를 뜻합니다. 바울이 왜 이집전에서 소원을 했을까요? 아마도 1차, 2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소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다시금 소원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다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한 후 앞서 말씀한 대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와 안보를 묻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차 전도여행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약 2240여 킬로, 곧바로 떠난 2차 전도여행에서 최대 5600km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한 그 위대한 발걸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1, 2차 도합 최대 8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도 열정. 이렇게 초인적인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각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떠나온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첫 번째로 편지를 써보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바울은 자신이 직접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을 때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의 고민을 알고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의 의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두 번째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새 안식일 즉 3주에 걸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뒤 베레아, 아덴을 거쳐 오늘 본문 고린도에 이르게 되죠. 이 고린도에서 이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고 싶었어요. 3주밖에 있을 수 없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제일 신뢰하는 제자 중 하나인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고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 시기는 대략 AD 51년경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읍장에 끌려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초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도 훌륭히 믿음 생활을 이어갔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주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 다른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음을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에 답변을 해줘야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께서 당장 재림할 것으로 믿고 있었죠. 이 믿음으로 신앙의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궁금 반 의문 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생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영광을 그 누구보다 사모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시기가 AD 51년경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정말 오시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서 주를 맞이한다 하고도 그들은 맞이하지 못했는데 2000년 지난 오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신다라고는 약속했죠.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하셨고 그것도 그냥 오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가까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를 않았죠. 오시는 것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를 모르는데도 매우 가깝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시대이건 재림 이전까지 모든 성도들은 재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도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상징해요. 그들도 성도였던 거죠. 그러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모든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련한 다섯처녀가 뭐를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재림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르침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분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세상 일에 전념하고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경성에서 기도하며 성결한 생활과 달란트 비유같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일에 열심하고 세상 일에 주어진 것에 하는 것,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은 또 뭐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 주의 재림을 항상 깨어있는 자가 생활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르침은 배교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온다, 때가 가깝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재림 날짜를 가리키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요? 모든 시대를 사는 성도들, 재림 이전까지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서 세상 일에 분주하지 말고 너희들이 신앙의 열매 맺는 삶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고, 세 번째는 배교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오해를 가졌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살아서 주를 맞이하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악용하는 자들이 교회에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느니, 바울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느니 라고 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한 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그날까지 생존한 성도들을 말하죠. 이 주 재림에 관하여 영으로나 내가 꿈의 환상으로 받았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나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한 어떤 목회자가 설교에서 재림 날짜를 알았다, 그런 말 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편지로나 성경에 또 다른 편지가 있어, 바울이 이것 말고 다른 편지도 있어, 이런 것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몰몬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몰몬교가 뭐냐? 어느 날 보니까 나무 밑에 천사가 파보라서 가봤더니 금상자에 무슨 책이 나오더라. 그게 몰몬교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는 징후들을 알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교는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가 안 믿는 신앙에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뭐요?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한 세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당으로 말씀한 종교,
옥으로 말씀한 권력,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만을 진리로 믿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왜? 너희들만 구원받냐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 말을 싫어하죠. 왜? 자기들의 교주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야 좋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핍박받을 것이고 또한 임금들과 집권자, 권력자들도 싫어할 것이다. 정치가들은 종교를 하나로 묶어야 자신들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교회를 정치인들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교회가 환영을 받아요, 천대를 받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목사가 존경을 받아요,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인정을 받아요, 아니면 천대를 받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이 그런데 사상 타인만이 아니라 가정의 갈등을 넘어서 한 집안 식구들이 믿음을 가진 가족을 당국에 넘겨 목숨까지도 해안받는 일도 벌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 가지 않도록, 교회 못 가도록 한 사람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봤을 때 마지막 때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을 죽는 데 내어준다는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러할 때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건방할 수 없는 구변과 죄를 너에게 주리라고 하였죠. 오히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려고 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교의 노도에 휩싸이지 않은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보존한 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배교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택한 자는 끝까지 믿음을 보존할 것이고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배교를 배척하고 믿음을 보존하는 신앙을 견지하면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하는 건 첫 번째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요? 어느 시대를 사는 성도건 모든 성도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하늘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땅 바라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세상 일에 전념하고 분주하지 말고 항상 경성하고 기도해서 성결한 생활,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을 저버린 이를 배교의 물결이 교회에 휘몰아칠 것이고 이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의문, 혼란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면서 오늘까지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솔루션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한 것에는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오심이 재림이 임박한 징조가 무르익은 오늘 우리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000여 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님과 장차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세 가지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증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된다고요?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누구에게서도요? 대적자들에게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의 증언하는 데 쉬지 말아야 되고요.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자기가 떠나왔을 때는 뭐를 통해서도 전했다고요? 편지를 써서더라도 그 교회 문제 해결책을 전했어요. 우리도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함께 같이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고 요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대적자들이 있어요. 옷을 털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의 비난과 거부와 반발에 충돌하지 않게 앞서서,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주저하지 말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이방 총독 갈료를 통해서도 무죄 석방되도록 했죠.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회심하게 했죠.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순종할 때 나타난 역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전도 대상자의 고민을 알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영혼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중단하지 말고 말하라 있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문제를 알고 복음을 중단하지 말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